처음에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한나의 얘기가 나오고 2장에 한나의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끝에도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와 다윗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찬송이 2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나의 찬송의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낮추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 전체에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나와 분닌나의 이야기, 작은 얘기. 그런데 또 이 사무엘과 그 다음에 엘리의 그 가문의 이야기. 그 얘기 또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는데 그 연결되어서 오는 이야기 틀 안에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서에는 또 마지막에 다윗의 찬송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지금 사무엘하 22장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의 신앙을 집약해 놓은 그러한 시편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그 신앙을 좀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는지,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끝냈었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으니까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이 어땠길래 물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다윗의 신앙이 또한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됨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했다고 믿고 그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막 다윗이 함부로 살았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함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자기는 주의 공의를 따라 그리고 손의 깨끗함으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21절에서 30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즉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자기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공의로 행하고 깨끗하게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편을 설명드리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쓰여졌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떳떳하게 그때는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냐면,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냐면, 그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그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아빠가 하는 말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돈 가지고 용돈 받고 내가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참 그 말이 참 제가 보니까 진리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요, 독립할 때 보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버니까 이제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는 이제 벌써 품을 떠난 거예요. 품 안에 있다고,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할 때 이 품 안에는 뭐냐면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있을 때가 품 안의 자식입니다.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품을 떠난 거예요. 가끔씩 그 가출하는 그 청소년들 그 인터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면 아빠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즉 품을 완전히 떠난 탕자와 같은 거죠. 탕자도 아버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고 유산 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거기서 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려고, 다시 아버지의 말을 따르려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때 다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막 찬양 우리 예배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 안 지키면요. 그건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버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고 정말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요, 각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가 각 마을마다 관리들을 세워가지고 특히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왜 가르칠까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가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요. 예,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줄 알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고요, 세상에 있는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청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청년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 아주 20살 초반에는요,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 좋으면 되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20대 후반으로 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이제 얼굴도 잘생겨 하고요, 키도 커야 하고요, 직장도 좋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직장. 그런데 보면, 그리고 믿음은 덤이야, 덤. 믿음이 덤이에요. 다른 게 덤이 아니고,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기준이고 나머지가 덤이야 하는데, 나중에 정말 사람을 선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 보면 그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세상하고 똑같고 기준이 딱 하나, 딱 다른 게 마지막에서 다른 게 하나 뭐냐면 믿음이야. 마지막 다른 게. 여러분, 이거는 그 젊은 청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도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또 우리 아이들한테만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귀를 잘 기울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들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할 때 형들은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야 네가 우리들의 임금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즉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서주시고 내 편에 서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고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팥쥐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팥쥐 엄마. 여러분 콩쥐 팥쥐 알죠? 콩쥐 팥쥐. 콩쥐가 팥쥐 엄마한테는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팥쥐가 자기 친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 콩쥐한테는 자꾸 여러 가지 일을 시키죠. 그런데 팥쥐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시켜요. 그리고 무조건 팥쥐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팥쥐 엄마로 생각해요. 팥쥐 엄마. 그리고 내가 팥쥐인데 내가 왜 하나님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거야. 내가 잘못해도 잘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이가 망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이 수련회를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수련회 갔을 때 이 청년부 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그런 애기 엄마 둘이 따라갔어요. 애기도 또래가 비슷해요. 딸 아들 이렇게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살 조금 넘고 그렇게 된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예배 중에 보니까 예배 중에 이제 아이가 막 장난치고 놀다가 보니까 아이가 응가를 한 거예요. 하나 응가했는데 응가를 손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가를 남자아이가 응가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어디가요? 이러고 여기 와서 막 응가를 하고 보니까 남자아이가 응가한 게 아니고
여자아이가 응가했는데 그 응가를 남자아이가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네 딸이 그랬다, 네 딸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안 그랬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엄마가 역시 자기 이 아들, 자기 딸만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보면, 자녀가 만약에 자기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 똥을 이렇게 주워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먹는 거 보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저건 먹는 거. 그럼 다음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응가만 하면, 저 엄마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자녀가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요한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있는데, 이 수산나가 13명의 자녀를 키웠다고 해요. 요한웨슬리까지 해서. 그런데 이 자녀 10계명을 만들어 놨다. 자녀의 10가지 지켜야 할 것. 규칙을 보면 첫 번째, 불필요한 간식 엄금.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먹을 거 다 안 줬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먹고 싶은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요, 아이들도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저녁 8시에는 취침. 세 번째, 아이들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판단을 내려준다. 네 번째, 전원 신앙으로 양육시킨다. 다섯 번째,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친다. 여섯 번째, 가정예배 절대 정숙. 떠들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필히 벌한다. 아홉 번째, 약속 이행. 열 번째, 채찍을 두려워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 라고 이 10가지 이거를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수산나에 대해서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고집을 한 번은 꺾어놓는데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수산나가 그렇게 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 막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시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팥쥐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팥쥐 엄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나? 깨끗한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깨끗하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우시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완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콩을 심는데 콩을 심어놓고 수박을 얻으려고 해요. 콩 심어놓고 하나님 콩 심어놓고 하나님 콩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콩이 잘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콩 심어놓고 하나님 수박으로 만들어주세요.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파인애플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콩 심어놓고 하나님 메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박을 먹으려고 하면 수박을 심어야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맞게 애를 쓰고 거기에 맞게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스르심, 즉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자기에게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피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꼭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곧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경찰들이 나올 때요, 어느 때요 깜짝깜짝 놀라는지 아세요? 안전벨트 안 했을 때. 갑자기 딱 나타나면 이렇게 놀래가지고 딱 놀래고 이게 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 이렇게 안 하면요, 법규를 어겼을 때 그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있을 때 말고 제가 부목사 할 때 굉장히 바쁘잖아요. 막 차량 운행하고 새벽 시간이 굉장히 바쁘니까 막 과속해가지고 막 해서 저희 집에 가려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턴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중앙선을 7번에서 딱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새벽이니까 설마 아무 차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맘 놓고 그냥 한번 원래 잘 지키는데 그날따라 괜히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냥 그냥 바로 침범해서 들어가자고 딱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골목에서요 경찰차가 딱 마주칠 거예요. 삐요삐요도 안 했는데 그냥 멈췄어요. 제가 딱 멈추고 바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양복 입은 사람이 새벽에 막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멈춘 거예요. 멈춰 있으니까 그 경찰이 보니까 참 불쌍해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일하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다가 이제 이 경찰이 볼 때는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이 무서울 때는요, 잘못할 때예요. 잘못할 때. 도둑이 재발견된다잖아요. 아이들도 보면요, 잘못하면요, 엄마한테 슬슬 기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거 알면 슬슬 기어요. 잘못할 때는요,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그럴 때는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경찰이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법을 잘 지켰어요. 안전벨트도 다 매고요, 속도도 정확히 가고요, 차선도 이게 막 아주 잘 맞춰서 가고요. 그러면요, 경찰이 막 때로 있다고 하고 막 계속 경찰 만나도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잘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없거든요. 얼마나 사실은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법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법 안에서 피한다는 것, 법으로에서 피한다는 것, 법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법을 지킬 때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을 지킬 때 사실은 경찰들도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공공기관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법을 지켜가니까. 그런데 법을 안 지키면요, 항상 그 법을 안 지킨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킬까봐, 걸릴까봐 사실은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법대로 가는 것이 제일 편한 길이고요, 제일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가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해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29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어두운 곳을 갈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군을 적을 성벽을 뛰어넘고요, 적진을 달린대요. 적진을. 왜 적진을 달립니까? 왜 적진을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적들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니까. 골리앗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전혀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요,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